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또 더운데 고생하셨죠? 우리 박수로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갈라디아서도 거의 뭐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예, 오늘은 제목이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품어야 되고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네. 거짓된 진리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이성적인 것에 맞으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마치 내 이성에 맞고 내 어떤 내 본성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진리는요, 내 본성과 이성에 부딪힙니다. 굉장히 큰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또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예? 그러면서 진리가 진리됨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셔요. 예?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죠? 상황과 조건이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조건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한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과연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지금 오늘 접하고 있지만,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것에 기초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귀신도 믿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믿고 두려워서 떠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결국 이끌어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승리케 하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은 이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저곳에 이끌어서 우리를 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실까에 대한 의심.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실체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행실이 그동안 옳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지만 이곳에서 다 죽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컸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을 각각의 족장들 속에서 지파의 족장들을 족장들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다 뽑아다가 보냈는데 그런데 이들 중에서 10명이 믿음이 없었어요. 현실에 대한 분석은 정확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영향이 온 백성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그 교회들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누룩처럼 악을 퍼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고, 너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너희들 미워하실 거야. 너희들을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뭐예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에 의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막 행하려 하고 절기를 지키려 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금식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은 참 갖기 힘든데 불신앙은 왜 그렇게 빨리 퍼져가는지. 불신앙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기가 너무 좋아요. 왜? 내 본성과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약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약하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계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나를 이끄심에 대한, 나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불신이죠. 의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닌데 자꾸 실체처럼 만들어요.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무슨 그 왕의 도성이고 큰 도성이라 왜 그 천장이 막 하늘에 닿았대요. 뻥이잖아요, 완전히. 그잖아요? 또 그곳에 거하는 거주민들은 다 안악자손 같대요. 안악자손이면 거의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전쟁의 용사들로 태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니까요. 5나라의 왕이 합세해서 그들과 붙어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허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현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실상이라고요.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 사랑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강계이파수 도구 황감장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들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홍해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할 때 지팡이를 앞으로 내려칠 때 홍해가 갈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말렉과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철칠 때에 막 기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대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많은 이적과 역사와 기사와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귀한 그런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작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왔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에 믿음으로 훈련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해서 그 땅을 그 약속을 차지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정답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고 아무리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 광야에서 그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38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갈렙은 들어갔어요. 1장 15절 17절에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차지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 귀한 약속을 받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신명기를 지나서 보면 여호수아 때 가면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대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대승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디즘이에요. 디즘.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대요. 하나님이 또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또 착하시대요. 선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디즘이거든요. 이신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 서구신학의 못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아, 하나님 마저 창조 주시고, 알파 오메가 되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자이신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으셔. 뭐 나를 무슨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확신하는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인을 모아놓고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 앞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계속 멈칫 주저 하겠느냐?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서 왜 계속 주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신에, 만몬 돈 신에, 돈에, 출세, 자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다 갖춰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꾸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리가 다수의 말이 진리예요? 다수의 생각이 진리예요? 내 이성이 진리예요? 내 본성이 진리예요? 엘리야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850대 1이에요. 다수가 다 그쪽을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을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할렐루야.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네요. 우리는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자꾸 골리앗은 컸어요. 그들의 군대는 정말 보잘것없고 골리앗의 군대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블레셋의 군대는. 그럼 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5절인가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갈 것이다라고. 그러면 나가잖아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커야 이겨요? 나눠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가잖아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존경케 하시고 내가 정말 이 모든 자격과 조건과 모든 환경을 다 갖춰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런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지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이성과 자꾸 충돌하는 그 복음에 우리가 자꾸 대적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하세요. 두려움은 가짜라고요. 두려움은 허상이라고요. 두려움 자체가 실체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순종이 안 돼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38년을 그 가니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실체예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냉동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냉동고 청소를 할 때 이미 다 전기를 다 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건 다 빼내고. 예? 그런데 상사가 모르고 다 나온 줄 알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 금요일 날 1시부터 청소를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주간 또 다시 월요일 다시 가동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닫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냉동고 안에서. 왜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건 아니고 절망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냉동고는 분명히 꺼져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막 써놓은 거예요. 벽에다 막 써놓은 거예요. 나는 살고 싶다 막 써놓고 너무 추워진다 막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나중에 와서 월요일날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있더래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려워서 절망이 실체가 돼갖고 죽은 거예요. 두려움이 실체가 돼서 죽은 거예요. 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세계대전 때도 그랬대잖아요. 나가서 싸운 병사들보다 그 가족들이 더 많이 죽었대요. 왜? 내 자식 죽을까봐 조마조마하다가 두려워서 심장마비 걸리고 병 걸리고 나가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들의 숫자들이 죽었대요. 두려움 때문에. 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겨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정말 기분 같은 경우 뭔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리스트에 딱 들어있어요. 어떤 리스트? 싹 죽여버려야 돼. 싹 전멸시켜야 되고 소멸시켜야 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한 사람도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전멸시키라는 거야.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 속에 들어올까 겁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또 그새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멸될 대상이에요. 멸망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멀리 먼 변방에서 온 것처럼, 원방에서 온 것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정말 곰팡이 핀 막 그 빵과 막 그런 것들을 막 헤어진 신발과 옷을 입고, 그러고 와서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는데, 바로 코앞이었었는데, 먼 원방에서 왔는데, 우리와 하친하자. 우리가 정말 소식을 들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허술한 일을 우리가 다 해주겠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달라. 여호수아랑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멸망받아야 될 리스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영혼들이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5개 나라의 왕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왔을 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갔어요?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아니,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그런 리스트 속에 있던 자들인데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왜? 그들은 자기를 속였으니까. 사기쳤으니까. 우리는 그 이성이 더 발달하잖아요. 아니, 사기쳤잖아. 아니, 속였잖아. 이런 것들을 뭐하러 살려도.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 믿음을. 야곱을, 에서보다 하나님이 왜 귀하게 여겼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기꾼. 저 속이는 놈. 저거 언제 변화되나? 저런까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해 주시나?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다 있지? 하나님은요, 도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강계에 입혀서 도구 한 캄장,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뭐예요? 죄가 보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when I see the blood, 내가 양의 피를 볼 때에 I'll pass over you.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이거든, 6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애굽 사람 속에서도, 착하고 선하고, 정말 선인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좋고 구제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속에서도 양아치 같은 놈이 있고요. 이스라엘 그 속에서도 정말 나쁜 놈이 있어요. 사기치는 놈이 있고. 그러면, 착한 놈은 살려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그러잖아요. 착한 놈은 살려주고, 나쁜 놈을, 악한 놈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뭘 볼 때에? 양의 피를 볼 때에.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I'll pass over you.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오직 보시는 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이미 원수의 죄인들이에요. 이미 멸망할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짓이 아니에요. 조금 착하다고요? 좀 착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셔요. 그 속에 마음의 심장의 폐부까지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정말 모든 것들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질서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우리 세상에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성품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차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우리 속에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뭐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모든 그런 게 우리 그런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내 이상과 자꾸 충돌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종교성도 갖추고, 그래도 내가 금식도 좀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새벽기도도 좀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새벽기도 한다고 정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가 그걸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가데스바네에 딱 이뤘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나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거든요. 그래야 정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허상 속에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우리는 진리의 사랑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볼 수 있다니까요. 기브원처럼 그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좀 간사한 영혼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사기꾼이야. 그러면 차라리 에서 같은 사람을 더 나 같으면 하나님 선택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그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돌벽에 베고 자던 그 돌에다가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야곱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고 문제가 많고 약한 자였고, 뭐 하나님이 이왕 쓸 것 같으면 에서같이 정말 용맹한 사람을 쓰시지. 근데 정작 에서는 필요한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려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지나서 에베소 지나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선을 이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 그 일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그 진리 앞에 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을 다 갖춰야 되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설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모든 자꾸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 하다 보니까 막 눈치 보게 되고 괜히 막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막 원칙주의자가 되고, 제가 엊그저께 그 TV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부부간에 막 갈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막 자수성가했어요. 하나는 그 아내는 열 몇 살이 많더라고요. 아니 열 몇 살이 더 되나요? 뭐 서너 살이 많았나. 하여튼 60살이 되고 남편은 47이에요. 둘 다 거의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자꾸 자꾸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이런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이 오는 거죠. 남을 자꾸 프레스하게 되는 서로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부모 안에서 자유하게 자라면 부모가 우리를 자꾸 다듬어가고 온전하게 양육시켜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가 굳이 모든 원칙대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혼돈이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바로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스티브 잡스가 원래 고아였어요. 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부모 밑에 자랐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그가 물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손가락을 먼저 펼 건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답한 거예요. 그럼 아시지?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막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일도 다 아시나요? 다 아시지? 그래요? 그러면 나 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왜 아시면서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건 하나님 무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거나. 이게 데이비드 휴메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좀 목사님이 말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옳은 말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받을 수 없으면 기다려 줬어야죠.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면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데이비드 휴메이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건 악하거나 아니면 무능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보면 선불교에 빠지기도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건 다 가졌지만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진리 안에 설 수 있어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없어요. 기본처럼 사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그 위경에서 그 기본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모든 그 과학적 이론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상황을 연구하느라고 과학자들이. 왜?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기브온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좌전이 멈춰버린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명령에 지구가 돌아가야 될 그 자전이 멈춰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브온이 뭐라고? 그 멸망의 리스트 속에 들어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그 다섯 왕들로부터 그들을 구원시켜내시고, 이 큰 은혜와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기브온은요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에 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레위 사람만 들어갔던 그 정말 성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주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예? 제사장들만 들어가던 그런 곳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영혼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적지만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강한 정말 믿음의 군대들이 되고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니엘같이 승리하고 사들과 메삭과 아벳느고같이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소록도에 갔더니 그 제일 끝단안에 소록도에 갔더니 그곳에서 섬기는 전수함이 그러더랬잖아요. 이 소록도보다 더 먼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기보다 더 먼 섬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섬이죠? 그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섬은 바로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그 지라도라는 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7배나 더해진 불못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위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왕은 저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갖다가 불못불 속에 집어넣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라도거든요. 그 소록도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잔뜩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속에서 또 치료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지라도의 신앙, 정말 진리에서 순종하는, 진리의 순종에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